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네요. 저는 반갑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안 반가우셔도 저는 반가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선세 목사님을 만난 지는 뭐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좀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한국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목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배웠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목사님이 수요일날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데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뭐 말씀을 목사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면 그것이 좀 더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좀 편하게 간증 위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어디세요? 저는 천국입니다. 성도님들은 가기 싫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갈 테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도전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늘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삶으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가? 내가 정말 최종 목적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잘 왔다 아들아, 너가 나한테 왔구나. 내가 과연 이런 소리를, 또 이런 예수님께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죠. 그리고 늘 선포할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에 대한 고민 또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 되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 가시고 성령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뭐 잘 아시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못해신앙이라면서요. 모태신앙자들은 못한대요, 신앙생활을 잘.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해도 혼내지 않는데 교회 안 가면 늘 혼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늘 다녔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악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조금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뭐 돈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좀 빌리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을 못 보면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래서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너는 인문계 갈 수 없으니 저기 상고나 뭐 공고를 가라 이랬는데도 자존심이 있어서 저는 인문계를 가겠습니다 하고 시험 이렇게 보러 들어가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좀 보여주렴 하고 그걸 열심히 봐서 인문계도 합격하고 이제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죠. 고등학교.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봐야
뭐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에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강호를 제패하겠다 내가. 사람이 남자가 태어났으면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공부나 이런 걸 이름을 남길 수 없으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사람이 되겠다. 강호를 제패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형들이나 이런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뭐 삶이란 게 그렇죠. 뭐 늘 만나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어울리고 뭐 그런 데 쫓아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뭐 대학이라는 건 사실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고3쯤 됐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그 전날 아주 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서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마음 가운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확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글쎄요, 뭐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내가 오늘 왠지 죽을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저에게 갑자기 확 왔어요. 사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던 사람인데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과음을 했나? 하고 학교를 돌아갔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주일간 지속되면서 진짜 피가 마르더라고요. 정말 늘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는 게.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여기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여자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받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무당도 아니고 뭐 기도를 받으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거절을 했고 됐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한 열흘간 지속되니까 기도고 뭐고 무당이고 뭐고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한번 갑시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뵀는데 시간이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저녁 10시, 10시 반쯤 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늘 일어나시는 분이라 일찍 주무신대요. 그래서 이게 깨 계실래나 모르겠다 해서 그 댁으로 가는데 댁에 이렇게 주택이었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안 주무시나 보다고. 들어가서 이제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문을 딱 여시는데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널 보내려고 날 잠을 안 재웠구나. 이 말을 하는데 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당이야? 정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왔으니 끌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 앉으래요. 앉았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이렇게 딱 앉으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다짜고짜 기도를 저를 위해 해주시겠대요.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으로 저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되게 눈을 감고 이러고 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 귀에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누가 날 불렀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또 사랑하는 아들아 또 이러는 겁니다. 제가 눈을 또 떴습니다. 누구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는데 그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중부터 택했는데 너에게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주었고 나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지혜를 허락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느냐. 너가 지금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데려가겠다.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면 너가 지금 죄를 회개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3살 때 이런 죄를 지었고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기 바로 한 그날까지 이런 일을 지었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19살밖에 안 된 학생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말 없이 회개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일하렴.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끝났습니다. 그거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보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다 아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저에게 쳐다보시길래 제가 다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셔요. 그러면서 그래 뭘 하시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해보렴. 이러고서 끝났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은혜를 받고 이 정도의 체험을 했다면 전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변해야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더 내가 뭔가 말씀도 보고 뭔가 했겠죠. 전 그 다음 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또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여전히 동일한 삶으로 돌아갔어요.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원서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원서를 쓸 날이 됐고 저는 또 그날 전날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하고 들어와서 늦게까지 학교 벨 소리가 첫 번째 종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아, 이거 또 뭔가 있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이런 간증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라는 겁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럼 말이 없네요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의 그 고통이 정말 삐쩍삐쩍 말랐습니다. 하도 이게 고통스러워서 두려워서. 그러다가 결국 그 목사님을 제가 밤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뭡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너 신학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신학이요? 그 혹시 목사 되는 겁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아, 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요. 말도 안 된다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아니 무슨 내가 목사냐. 아니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강호를 제패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목사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하고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쓰러 담임선생님한테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대학을 갈 데가 없으니 그냥 포기하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도 제 입에서는 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신학교가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과생이었거든요. 근데 문과잖아요, 신학은. 그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뭐냐 이러는 거예요. 교회의 그 리더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시며 잠깐 기다려라고 이제 문과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떨어질 거 신학교를 한번 시험 보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래 해서 써주셨어요. 굉장히 수월하게. 저는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흥미롭죠? 붙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붙었어요. 근데 아시지만 신학교에는요, 그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면접에서 면접관이 떨구면 떨어집니다. 면접 시간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수님 딱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이렇게. 그래서 다짜고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혹시 술, 담배 하세요? 아니 무슨 면접에 그런 걸 물어봅니까? 저는 남자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죠. 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이런 뭐 이렇게 데모가 많았던 시대라서 저한테 또 한 가지 묻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은 신학생이 된다면
뭐 이런 데모하고 하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런 질문을 하셨나 봐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러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신학할 사람이 아니야. 저 스스로 이건 절대 내가 무슨 목회자야 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 그 문턱을 좀 넘어봤다고 대학은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강호재편은 이제 다 지나갔고 대학을 좀 가보자 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의 학원을 다녀서 나름 열심히 안 하던 공부를 좀 해보고 이제 재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신학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접었습니다. 또 원서 쓸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1년 전에 있었던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알았죠, 이제. 진짜 왜 이러시나. 그래서 또 동일한 신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붙었을까요? 붙었습니다. 공부를 좀 했거든요. 면접을 들어갔습니다. 작년 그 교수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딱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굉장히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갑바가 있죠. 네, 똑같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하고 그냥 아는 목사님에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저보러 앞에 짐을 싸라 이럽니다. 짐을 쌌습니다. 근데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딱 올라가신 거예요. 산속 깊은 기도원에 저를 내려놓더니 뒤도 안 돌아보시고 가셨습니다. 산속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다 가두다니 난 어떻게 하라는 거지? 탈출을 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멀어서 시도 1시간을 걸어 내렸는데도 끝이 안 보여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이왕 온 거 그냥 말씀도 좀 보고 기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지루하더라고요. 또 기도도 하고 올라가 봤습니다. 기도를 한 5분 이상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일을 한 3일을 했더니 정말 세상 정말 지겹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우리 내 옆에 계신 한 남자분이신데 금식을 하신대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러 올라가면 3-4시간을 그냥 기도하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제가 기도 참 오래 하고 싶은데 전 5분 이상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분이 저에게 이렇게 보시더니 방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합니까? 그렇대요. 내가 네. 그럼 저도 방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기도굴을 들어갔더니 이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혹 가보신 적 있나요? 기도굴? 너무 답답해요. 이 안에 있으면 막 숨이 막혀요. 그래서 나왔더니 앞에 나무가 하나 딱 있는데 또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나무를 하나 뽑으면 성령이 임한대더라. 이런 소리를 또 많이 옛날 부흥사분들이 하도 얘기해서 그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그 나무를 잡고 나도 뽑아버리라 하고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이 바로 터졌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이 터져서 8시간을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전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일어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내려왔더니 금식하시는 분이 내가 지나오다 보니 아주 난리가 나셨던데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부끄러워서 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저희가 한역고 살려보는데 후기대학이 있어서 후기대학교에 수도침례 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고 대전에는 침신과 합쳤지만 그 옛날에는 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후기로 넣었습니다. 공부는 좀 해서 붙었습니다. 면접을 딱 만났어요. 면접에 2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이 저를 보더니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술, 담배 하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모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또 저는 남자니까 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그럼 하나님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받았고 그냥 정직하게 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네 이랬어요. 그럼 전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제 마음에 또 떨어졌구나 이랬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학하는 날 그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학생처장이셨는데 저를 불러서 자기 교수실로 가시더니 저에게 이러다 형제 안 된다는 거 내가 형제 붙였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형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감사했죠. 그러면서 신학교라는 곳을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신학교는 천사들이 사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딱 갔습니다. 가서 식당에 이제 이렇게 줄을 쫙 쓰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한 150명, 180명쯤 되는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신학과만 있습니다. 아무 과도 없고. 그냥 150명 정도 줄을 서서 밥을 식당에서 먹는데 저도 이제 줄을 서 있었죠. 근데 선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딱. 자기 친구 옆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남자니까 참을 수가 없죠. 제가 말했죠. 야, 뒤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어서 신입생이 반말을 그것도 다짜고짜 그분이 좀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나한테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쳐다봐 뒤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후배면 뭐 조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리지 않고 좀 심한 욕을 했습니다. 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막 갑자기 같이 자기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초에 또 끌려갔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를 앉혀놓고 내가 우리 학생 내가 우리 형제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제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치기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욕했습니다. 저도 같이 욕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막 저를 밀라고 하니까 저도 때렸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제가 막 이랬어요. 근데 저 자신을 이렇게 한 거죠. 그로부터 이제 학교 선배들한테 찍혀서 신학교 생활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죠.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나 신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게 똑같았어요. 늘 싸움만 하고 있었고, 선배들이 저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치도 좋고, 제가 조금 그래서 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겼죠. 그랬더니 나중에 왕따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저와 상종을 안 합니다. 우리 동기들도 많은 분들이 상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든 첫 번째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신학생이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난 안 돼. 하고 그냥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군 휴학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자퇴하듯 그냥 가버렸습니다. 올 생각이 없어서. 군대를 갔는데 또 편해보고자 공군을 갔습니다. 군대를 딱 갔는데 군종병을 뽑는데요. 근데 사실 전 신학을 할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군대는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아직 내가 신학생이라는 스펙은 있으니 한번 쓱 가서 스펙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그 목사님이 저희가 선배인 거예요. 침신대 선배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뽑혔죠. 막 후배 왔다고 사실 후배 아닌데 후배 왔다고 그래서 저를 군종병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너무 행복하게 훈련소를 보냈습니다. 근데 훈련소 끝나는 날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소라는 걸 하는데 퇴소하기 전날 새벽에 불려 나갔습니다. 저 말고 많은 사람이 불려 나갔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키들이 다 이따만한 사람들이 제 옆에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봤더니 다 조그만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혼자 유추를 해보니 이 키 큰 애들은 뭔가 키 큰 애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똑똑한 데로 가고 나는 군종병이구나. 이제 이런 혼자 꿈을 꿨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분들이 오더니 저까지 딱 끊는 거예요. 그러더니 키 큰 애들을 저를 보러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난 군종병 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목사님 분명히 군종병으로 저를 한다고 했거든요. 갔더니 의장대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의장대라고? 네, 저희 때는 좀 구타도 좀 있어서 늘 때렸어요. 이렇게 맞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의장대라는 곳을 끌려갔습니다. 키가 제가 제일 작습니다. 다 키들이 85, 6 되는데 전 81인데 다 85, 6 되는 사람들 앞에 제일 조그만 사람이 끌려가서 의장대를 끌려가서 맞았어요. 맨날. 맞는데요. 뭘 경험했는지 아세요? 맞으면 아프구나. 맞으면 기분이 나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때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때리는 건 정말 악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양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군 생활을 또 그렇게 했죠.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면서 신학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저를 동참시켰는데 이게 참 목사가 자꾸 술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술 되게 잘 먹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술을 소주 8병을 먹어도 부모님이 제가 술을 먹었는지 몰라요. 되게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 사람들 만나서 술을 막 먹어주고 술 차면 계약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일을 천직인 거예요. 천직.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넌 진짜 최고다 이래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건 내 천직이다. 신학은 내 천직이 아니고 이런 게 내 천직이라서 제가 그 일을 굉장히 그러면서 마음에는 이랬어요. 아,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훌륭한 집사가 되면 되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가 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요일이었어요. 천호동에 있는 어떤 이제 영업할 일이 있어서 어떤 대기업 부장이랑 만날 일이 있었는데 버스정에서 딱 내렸는데 그 앞에 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성교회에서 목요 찬양이라는 게 그 옛날에 좀 있었어요. 목요일날 찬양 예배를 하는 그 앞을 딱 섰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친구에게 공중전을 삐삐를 쳤던가 그래가지고 야, 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너가 먼저 가라 하고 그 친구가 가고 저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1층 들어갈 마음은 없어서 2층인가 3층 구석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찬양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간증을 짧게 하셨는데 굉장히 저와 동일한 흡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셨어요. 그 찬양인데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모르시죠? 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뭐 이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엄청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신학을 다시 가자. 왜냐하면 그때 그 죽을 것 같은 마음들 하나님이 너 날 위해 사용하지만 내가 데려갈 거야 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다 생각나게 하셔서 신학교를 근데 내가 자퇴했는데 괜찮을까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재밌게 제가 알아서 군 휴학으로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또 저와 악연이었던 선배들이 다 제대하고 돌아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선배들이 저를 쟤는 왜 왔을까 하는 심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신학교 생활이 그렇게 뭐 은혜스럽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녔어요. 근데 제대하고 96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하고 기숙사에 남아 있었는데 7월 17일쯤 됐던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기숙사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씀을 보는데요. 이 성경에서요.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떴습니다. 영상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저에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환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정말 그렇게 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딱 했더니 굉장히 마음이 이제 기도를 끝나면 기쁨이 가득 차야 하니까 너무 기쁨이 가득 차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쓱 나가서 기숙사 학교 저 뒤쪽에 남아프리카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 아주 딱 좋아요. 숨어서 피기가. 그래서 거기로 딱 갔어요. 가서 불을 딱 붙였는데 오바이트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해요. 그래서 그날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주일에 그 주중에 사역도 했었는데요. 금요일 밤에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 만나자 해서 또 술 한잔을 먹으러 또 갔어요. 근데 담배 못 피겠고 그 술집을 들어가서 술 냄새를 딱 맡는데 또 다 토합니다.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로부터는 못 먹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해왔구나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96년 7월 17일이 제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저는 구원파 아닙니다. 구원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저는 그때가 너무 명쾌하고 저에게 클리어하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그날이 제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했거든요. 그냥 그 전에는 하나님도 알았고요. 하나님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신학도 했고 설교도 했고 뭐 다 했어요. 뭐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배낭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혼자 다니는. 그래서 원래 군대 제대하고 바로 유럽에 90일 동안 혼자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데 북부 유럽을 못 가서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이러면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면 절대 못 가겠구나라는 마음에 지금이 기회다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 졸업을 하자마자 북부 유럽 배낭여행을 마저 마치고 내가 사역을 하리라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신학교 친한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한 12살 많으신 분이 저한테 너 어디 가냐 갈라 했더니 자기도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이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 6, 7명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여행을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 같이 하는 걸 싫어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단기 선교를 간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단기 선교를 갑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속이 마음이 있었죠. 단기 선교 가서 갔다 오면 저는 혼자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이랬어요. 그때 다들 그럼 가자.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됐고 갈 날이 다가오는데 6분 중에 우리가 6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18명이 됐나 이렇게 모여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많은 인원이 가게 됐어요. 신학생들이. 원래 4학년만 가려고 했는데 뭐 2학년, 3학년까지 다 붙어서 많아졌어요. 근데 그 안에 6명이 막판에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걸 내놓을 수 없죠.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옥상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막 그 6명을 위해 재정이 채워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재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딱 그러는데 딱 제가 갖고 있는 돈만큼 딱 필요하다는 거예요. 6명 합치니까 딱 제가 갖고 있는 돈이에요. 딱 그만큼. 또 남자가 그렇죠. 냈죠 내가. 자 가자. 그래서 저는 여행을 못 가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뭐 선배가 필리핀에 있어서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의 정말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북부 쪽 저 산악지형에 있는 한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은 한 40세에서 45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수명이. 왜냐하면 죽는 이유가 한 90%는 다 갑상선암이나 갑상선의 문제로 다 죽어요. 대부분이. 참 특이하죠. 뭐 사람들 말로는 거기가 그분들이 생선을 안 드시는데 뭐 생선을 안 먹어서 그런다는데 그게 뭐 과학적인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젊은 한 우리랑 또래의 한 젊은 남자애가 갑상선암으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은 신학생들이 다 갔는데 우리랑 또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교제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살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얘 낳아야 한다 해가지고 다른 일정 다 뒤로 하고 그 지역에서 막 2박 3일간 그 청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그 육체를 좀 살려달라고. 낳아야 정상인데 안 낳더라고요. 우린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 낳았대요. 나중에 우리가 그때 할 때는 안 낳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정말 기적처럼 나와서 그 친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요 들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들이 선교 한국이라는 데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막 이랬어요. 제가 손을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인생의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야겠구나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래서
피지라는 섬으로 이제 파송을 받기로 다 결정이 되고 파송 교회도 정해지고 이제 날짜도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피지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피지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200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99년도 후반인가 2000년도인가에 피지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갑자기 피지로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그냥 한국에서 딜레이하고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으니까 선교 그 국에서 어디든 나가야 된다 하고 저한테 뭐 자꾸 아프리카를 보내려고 그래서 저는 거긴 아닙니다. 무슬림을 저 무슬림도 아닙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필리핀 제가 단기 선교 갔던 곳에 있는 선교사님의 요청이 왔어요. 근데 사실 필리핀을 선교지로 별로 한국 분들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한국 교회들이요 필리핀이라 그러면 별로 이렇게 선교지 취급을 잘 안 해주세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해이십니다. 필리핀은 정말 좋은 선교지고요. 그 필리핀이 얼마나 중요한 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필리핀 선교지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요. 성향이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MBTI로 ESTJ입니다. 그 사업가형인데요. 근데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우리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ESTJ인데요. 99, 99, 99, 99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검사를 했더니 이쪽 편으로 다 99, 99, 99 이쪽은 다 00, 000, 0.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가 20년 동안 사람을 봤지만 선교사님 같으면 처음 봤다고 상담 받으라 가지고 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상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잘못된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분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부모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제 가서 한다는 일이 늘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선교사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 해주셔야죠. 이런 신앙으로 선교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했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파송했던 저희 모교에서 저를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뭐 이런 사건으로 해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선교사로 못 보내니 딴 데로 가라. 그래서 딴 데로 갔고 가서 안에 또 모교에서 파송을 했는데 거기도 또 사역하다가 처음에는 바교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세브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또 사역하다가 그 목사님이 또 불러들여서 야 교회가 더 이상 후원할 수 없으니 딴 데로 또 가라. 그래서 또 나와서 또 다른 교회랑 연결이 돼서 또 갔어요. 보홀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나중에 세 번째는 갔는데 세 번째 보홀이라는 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필리핀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을 갖게 되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를 계속 이렇게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선교사 비자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서 국제기아단체에서 NGO 선교 비자를 받겠다고 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굉장한 트러블이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좀 터지고 교회가 그러면서 흩어졌어요. 교회가 한마디로 해서 저희 파송교회가 사라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왜 내가 하나님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왜 늘 제 삶에는 이런 일밖에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뭘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고 그래서 또 파송교회를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저기 파송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마지막으로 파송했던 교회에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저를 찾아오더니 선교사님께서 늘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지금 선교지로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질문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과 함께 개척을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개척하겠다. 하고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죠. 저희 집에서 하자. 저희 집이 아니죠. 아버지 집이죠. 저희 아버지 집에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들이 좀 괜찮으면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오시고 좀 개척한 지 6년 된 교회인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사역은 하는데
선교사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목회에 대해서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저희랑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전도사님, 학생이었고 전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한국에서 목회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난 한국에서 목회할 마음이 없고 나는 선교사가 나의 비전이다. 그럼 결혼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 자기는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한국에서 목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 아내가 참 착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합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시작은 했어요. 근데요, 목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목회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복장 하나부터 정말 작은 말이죠. 복장인데요, 제 양복이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타이가 제 목을 조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도 안 되고요. 계속 이 타이가 내 목을 조르는 것에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전 도저히 양복을 못 입는데 성도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양복 안 입는다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목사님 오면서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님 설교하는 방송 유튜브를 늘 보는데 수요 예배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 다 양복 안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좀 그래도 나름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상을 갖추고 왔습니다. 그냥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농담처럼 드렸습니다. 저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렇죠. 한국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손으로 축도를 하느냐, 왜 무선 마이크를 쓰느냐, 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한국 목회가 아닌가 봐. 이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늘 선교지에서 일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늘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특별히 일을 할 것도 없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선교지에서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을 전해요. 주님에 대한 복음만 전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도하듯. 그러니까 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늘 많이 하죠. 근데 한국은 기존의 성도님들하고 하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건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 3년쯤 됐을 때 굉장한 번아웃이었어요. 나 목회 못하겠다 한국에서. 나 그냥 선교지로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아내 모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우리 교회랑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고 그 교회는 이제 버젓이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 송파구에 아주 큰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님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랑 합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만한 좋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에 대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영적 상태나 저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밀려 그게 좋은 거래. 그러니까 그럼 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1년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늘 마음은 별로였어요. 저는 늘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월세 교회였는데 임대하는 그 이제 교회도 내놓고 그래서 또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에게 다 이제 주기로 하고 다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우리는 한 달 후에 이제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합력하기로 했는데 한 달 남았나? 그 목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딱 했어요. 저한테. 제가 전화를 딱 받았더니 없던 일로 합시다. 갑자기 1년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성도님들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네요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황당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났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요, 잠시였어요. 잠시. 분노는. 제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또 나는 오늘도 내가 그냥 이 환경과 상황 속에 밀려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 일을 또 했구나. 전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막 고소를 해야 된다는 둥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성도님들 잘 이렇게 다독였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나갔다라는 거죠. 다른 목사님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죠.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저희가 졸지에 한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들어오기로 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냥 있읍시다 이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한다? 물론 그 목사님도 그런 상황을 아니까 당연히 양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랑 연합할 때 끊어버린 그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전 그게 제 양심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는 이게 결렬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 들어오시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고 딴 데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한 달 안에 아주 더 좋은 곳으로 저희를 해주셔서 저희가 글로 이동하게 됐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제 들어오게 되셨죠. 가뜩이나 한국 목회에 대한 번아웃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아버지같이 믿었던 그 아내 모교 목사님이 저한테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목회자 고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선교 사도 싫은 거예요.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그 들어오신 목사님이 아시죠?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 박철수 목사님이신데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보기보다는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막 만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박철수 목사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일산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예? 저는 뭐 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오래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오는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말하면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론데 말하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는 심정으로 왔죠. 우리 아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오자마자 처음 뵌 목사님한테 막 물어봤어요. 목회가 말이야, 설교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막. 왜냐면 제가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뭐 처음 뵌 분이니까 막 물어봤습니다. 막 이것저것. 목사님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만 남는 인생을 살자. 주님이 마음에 1등 되자.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면 돼요.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뭐 목회적인 수많은 것들에 대한 도전도 있었지만 딱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짜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에 돌아가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뭘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요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로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보이면서, 그리고 막 목회에 대한 어떤 막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내가 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다 부서지면서 굉장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그러면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지금도 내가 이 일을 하게 한다면 글쎄 내가 뭘 할 게 있을까? 나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지. 오늘 아까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늘 저 찬양의 그 고백이 저의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맞추면서 살면 되지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 있게 다시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했죠. 저희 아내가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못 만났지만 굉장히 은인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나 못하겠어 진짜 안 해 막 이랬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와서 갑자기 잠깐만 하고 내가 막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고, 지금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소위 요즘 교회라는 곳에서 불신앙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이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러면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 아멘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요, 글쎄, 나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한가? 그 약속들 말고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나 해결해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걸로 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요, 전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은 말씀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믿는 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역사했어. 믿어요?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믿어요. 그럼 지금 이 일이 우리 성도님에게는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저는 그냥 제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고 좀 어려운 문제나 좀 잘 해결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결국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주 절박하게 대답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신앙이 불신앙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난 불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난 신앙이 있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때에 적용되는 진리라면 왜 지금은 그 진리가 적용이 안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왜 내 삶에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거를 믿지 않고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난 상상도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예화일 수도 있지만 예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앉은 병자를 일으키셨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앉은 배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성도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옆에 있는 앉은 배가 일어나세요? 성경에서는 그랬대잖아요. 아닌가? 안 믿으세요? 저는 믿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때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은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저에게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성경에서 있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인데 왜 그때 모든 일어났던 그 진리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그걸 향한 말씀에 대한 묵상을 늘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도 더 고민해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방정식에 나를 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왜 일하잖아요 라고 하는 핑계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말씀의 그 울림이 요즘 저에게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전 요즘 수요일이 오늘도 오전에 저희는 오전에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굉장히 나누었어요. 나누면서 했던 말이 이 중심 주제가 뭐였냐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이제 계신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초자연적 세계 가운데 어디가 더 크냐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자연 세계에서 당연히 마땅히 영향을 주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연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당장 내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고, 당장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당장 나한테 일어나는 이 고통이 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내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에 관심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초자연적 세계,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인가를 고민해 봤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제일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부자예요, 엄청.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아버지 있는 거 마음껏 갖다 쓰렴 이랬어요. 첫 번째 자녀가 이런 겁니다. 딱 와서 아버지 제가요 이런 플랜과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저에게 빌려주신다면 제가 몇 년 후에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에 대한 제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와서 아버지가 나한테 마음껏 갖다 사용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한번 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갖다 쓰겠습니다. 하고 쓰는 자녀가 있습니다. 셋째는 나 편하게 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 그거 내놔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녀가 가장 예쁘세요? 뭐 자녀는 다 좋으세요? 거짓말 같은데 그거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가 제일 예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자녀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도 참 예쁘긴 한데요. 전 두 번째 자녀가 더 예뻐요. 그건 관계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신뢰에서 비롯된 둘째 아들의 완벽한 자유로움의 아버지라는 손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주님만 남는 인생을 살고 내 마음에 1등 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그냥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이 요즘 시대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많은 도전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너가 이 땅을 다스리라. 내가 이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너가 마음껏 내 안에서 누리라.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누려라. 하나만 빼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남아서 그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하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믿는 분들이라면 그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명확하게 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난 지가 4년 된 것 같은데, 근데 4년 전에 뵀을 때 모습이 강호를 제패하리라는 그런 인상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과격하게 표현하신 그 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속였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 보았어요. 참 감사하고요. 오늘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선명하게 그러셨구나. 그래서 월요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모임 갖고 하나님 마음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시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끄시는구나 라고 해서 같이 그 만남들을 좀 이어가게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은 기억됨이 아니에요. 현재화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의 그 일들이 현재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항상 내 사건으로 현재화되는 거잖아요. 현재화되어지는 것 따른 의미가 기억화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음으로 현재화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온갖 이적을 베푸셨던 그 이유는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감을 위함이잖아요. 그 기적과 이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시고 공생을 사시는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데리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요. 십자가로. 죽으시거든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 사건이 현재화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싶은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현재화된다.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이 2000년 사건으로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 오늘 실제 우리 사건으로 되어지는 그 현재화된 사건. 우리 모두 있지요. 여러분의 그것이 충만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파릇파릇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마음 보는 시간 가정 가운데 양끝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목사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결실을 맺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좀 모임을 우리 목사님들 좀 하는 시간들을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되어져야 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 그것은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함인데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은 사건이 현재화되어져서 어느 사건이든 어느 현상이든 환경이든 십자가에 죽은 내가 현실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깊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 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 거니? 평화를 의논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이. 평화를 의논하는 사람? 오, 맞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평화를 의논한다 이 말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 선언된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깃들어서 그래 나는 평화를 의논하는 사람이지 나는 평화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지 이 상황이 평화를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평화를 좀먹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나는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오는 그 든든함, 기쁨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실제 해보세요. 되지요. 우리는 대부분 평화를 위해서 기분이 나빠져.
평화를 위해서 부부가 깨어져. 평화를 위해서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잖아요. 그 개념이 좀 선명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적되어지는 소원하는 그 인생 가운데 맞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평화로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역사하는 걸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처분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그게 지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매사 이제 든든한 거죠. 그렇죠. 나는 어떠한 것이든지 내 목적은 평화를 의논하는 사람이고 평화의 주인 되신 화평의 왕 우리 주님이 나의 목적이시고 나는 그 주님께 속한 인생이고 속한 나는 주님의 마음을 받들고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고 그때 일을 일으키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희락이 되어지는 역사. 예, 주님 맞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 하늘의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기를 축복하고 싶은데 얼굴들이 아니다. 웃어. 그러하기를 주님을 축복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순한 마음 기도하세요. 다른 것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현실되는 게 순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에 죽은 내가 현실되기로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부부 사이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의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조용하게 잔잔하게 선언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권혜창 목사님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3장 20절 너희들이 바라는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지금 주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원할 것이며 주님이 목적되어진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우리 의식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볼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날마다 확인할 것입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다만 기뻐할 뿐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주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방주교회를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더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형편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주님만 남는 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